자, 오늘은요 이제 8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이제 분향단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지성소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는데요. 분향단인데, 자, 내성소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금등대가 있고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이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면전 앞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보면 분향단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죠. 여러분, 계시록은 신약입니다. 신약 시대로 구분한다면 여전히 계속해서 하늘 그 성소에서는 성막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칠대절기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실 때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구약시대는 끝났는데 성막은 이제 없는데요, 칠대절기 이런 거 없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의미, 그러니까 하늘의 성소에서는 여전히 그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분향단은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은 시띠나무로 했죠. 예수님의 고난, 가시면류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50, 100cm, 1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허리 높이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 디테일하신 것 같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 그것까지도 하나님 고려해서, 그러니까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번제단이 예배 생활이라고 한다면 분향단은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서 예배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의 권위 아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단에 보면 금태로 둘렀습니다. 떡상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금태로 둘렀죠. 향이 낙하하지 않도록 떡상처럼 금태로 둘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붙잡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성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에 원수마귀가 2층 천에서 채가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를 금태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값진 것으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기도를 보호하고 계신다. 또 금으로 고리와 채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금이에요. 금. 자,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분향단의 조감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면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는 대대로 지금도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향단의 7가지 구속사적 계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만이, 대속만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브릿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자, 다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제가 카톨릭 신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까? 그랬더니 마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냐, 당신이 대통령한테 직접 나갈 수 없듯이 비서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듯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간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고 카톨릭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마리아를 찬양하기도 하고요, 마리아를 섬기는 그런 나를 축일을 만들어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재자가 되세요. 중보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누구도 끼어들 수 없어요. 아멘. 예, 오직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중재자도 필요가 없다. 성경에 이제 기도에 관한 구절들이 359절 이상이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 개수라면 훨씬 더 많고, 기도에 관한 구절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기도 후에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들은, 기적은 반드시 기도 후에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예수님 기도하시니까 오병이요 5,000명이 먹었습니다. 기도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셨고요, 제자들도 기도하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뉴 시즌이 됐다는 거니까, 기도 없이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아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가 정하셨어요. 그 기도를,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법칙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믿음의 말로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아멘.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영의 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 번 더,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것이 되게 하세요. 이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죠. 근데 내 것이 되려면 레마가 돼야 돼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는 달라요.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에서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레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마는 어떻게 돼요? 말씀의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야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어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심으면, 그런 마음밭에 심으면 레마가 안 돼요. 자라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 들어도 레마가 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분향단은 조각목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을 해요. 우리 신앙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거룩해져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도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무슨 거룩한 행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행함을 실천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은사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따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은사 받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은사를 받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을 말하겠죠. 로또 당첨, 무엇이든지 막 이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소망은 소망의 자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자리에 믿음을 올려놓으면 안 되고요. 믿음의 자리에 소망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다 각자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 받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 차원으로 기도해. 아, 그렇게 되면 좋겠죠. 이건 소망이에요. 절대로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직 그것이 오지 않았지만 내가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습니다. 잡히지 않지만 내가 믿습니다. 내 오감으로 느낄 수 없지만 믿습니다. 믿을 때 그것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위치로 우리가 이동해야 돼요. 이동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8장 말씀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분향단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어디로 지금 올라갑니까? 금 향로. 여러분, 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금단에 드려져요. 그러니까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의 그릇에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어디로 주님 앞에 드려져요? 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단에 드려진다는 거예요.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 다 금이라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라.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권위 있는 기도를 드리려면 분향단의 영성이 입혀져야 합니다. 자, 분향단 모서리에 네 뿔이 있습니다. 자,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뜻해요.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다른 많은 것들은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기도나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 계획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런 함정들이.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주님과의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교정해 가는 것이죠. 조율해 가는 것이죠. 악기 연주할 때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 안 돼요. 하나님,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이끄시지? 기도만 하면 왜 자꾸 이쪽으로 마음을 주시지? 근데 결과적으로 조율, 그것이 나를 선하게 하고 주님의 뜻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조율해 가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죠. 순종이 필요하죠. 자, 우리가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기도를 하시면 돼요. 방언기도. 방언기도 하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 방언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내 삶을 조율해 가세요. 맞춰 가세요. 주파수로 맞추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권이 부어집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속으로 기도하는 건 사실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속으로 그런 건 없어요. 말씀도요 다 을조리는 거예요. 을조린 거. 자, 네 번째입니다. 분향단의 기도는요 공의로운 기도로 올려드려야만 돼요. 분향단은 이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에도 한번 배웠죠. 하나님의 공의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사장의 흉패가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번제단 역시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지성소 그 사이즈가 정확히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성을,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왜냐하면 성막 기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나타내니까 작은 예수로서 우리도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공의로운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게 공의로운 기도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여러분, 공의롭다는 것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복주의적인 기도. 여러분, 기복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한자로 기복은 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세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기복주의 이거 잘못됐다 이런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복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 기복주의라는 건 뭐예요? 그것만, 복만 원하는 거예요. 주의, 그죠? 물질주의, 물질만 원하는 거. 권위주의, 권위는 좋은 건데 권위주의, 권위적인 거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주의, 그러니까 이성은, 여러분, 이성이 우리의 이성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머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머리 믿지 마. 저도 머리를, 그러니까 이 기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거야. 계획적인 사람이라. 근데 너무 머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네, 우리 감정도 감정은 더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동의가 안 돼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주로 남성분들 머리 믿지 맙시다. 머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성분들 여성분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여러분, 교회에서 이 두 가지만 잘 컨트롤하면 돼. 그럼 시험에 안 들어. 자, 5번째 빨빡하지. 자, 5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걸 사도 바울이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불가능한 걸 성도들한테 권면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우리의 말도 기도, 우리의 고백도 기도, 우리의 행함도 기도. 그래서 24시간 기도의 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의 향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피웠어요. 계속 피우라는 얘기는 아침 저녁만 피웠다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피우고 그게 이제 그 향이 돼서 다 재가 되잖아. 그럼 저녁 때 또 관리하라는 거야. 관리해서, 그러니까 24시간 쉬지 말고 계속해서 향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지금 바울이 갖고 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분향단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보실 때 24시간 기도하는 것이 된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셨대. 실제 천국에 가셨는데 기도를 관리하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관리하는 천사가 누가 아무개가 몇 날 몇 시 몇 분 기도했고 어떤 기도 제목, 심지어는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는지까지 다 거기 써 있더래. 다 써 있어. 다 써 있는데 너가 이제 천국에 왔으니까 내가 너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책을 펼쳐보겠다. 근데 자기는 너무 부끄러운 거야. 자기가 목사인데 평신도보다도 기도를 안 했으니까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망신당하면. 딱 폈는데 천사가 이상하다. 왜 그래요? 24시간 기도한 걸로 돼 있다는 거야. 어떻게 24시간 기도한 걸로 돼 있냐? 천사가 너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 때문에 무시로 행하고 그 기도의 영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한 걸로 돼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세요. 성령 안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이게 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6번째, 분향단의 향은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강력한 중보기도가 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이런 모든 사건들은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과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당의 반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땅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250명을 그냥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이튿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금 향로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들고 서 있게 그렇게 명했어요. 그러자 연병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향을 가지고 백성 앞에 중보자로 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재앙이 멈추게 됐어요. 분향단 기도의 최고의 정점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중보기도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가 어디가 벙커났냐, 지금 교회가 필요한 게 뭐냐, 목회자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 그 중보자에게 넣어줄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중보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 사도 다 중보자였습니다. 다 중보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를, 중보자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내가 나라 민족 기도해봤자 누가 알아줘?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천사가 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계세요.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작은 교회지만 정오 기도라는 걸 만들어 놓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중보 기도가 상급이 엄청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저에게 아마 고마워할 거야. 목사님이 중보기 이거 맨날 카톡에 올려주시는 그런 수고로 인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했고, 왜요? 표정이 왜 그래? 중보기도를 했고 목사님 덕분에 내가 상급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물론 저한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요 말 듣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희 교회 이제 시작한 지 1주년 됐잖아요. 지지난주에 1주년 됐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것을 주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교회, 동기가 바른 교회, 깨끗한 교회,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지 제 주된 목적이 한 번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 그런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하트를 가진 자들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교회 성장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가 성장하면 좋죠. 할렐루야죠. 근데 교회 성장에 그게 저의 최종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 그게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그런 교회가 돼야죠. 저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보의 마음이, 이 중보 기도가 분향단의 영성을 갖는 가장 최고의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깊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향의 기도로 5가지 종류의 향을 피웁니다. 자, 어떤 향들이 있는지 출애굽기 30장 34절에 35절을 살펴보면서 합식 기도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앞에 3가지는 이제 고가의 향품입니다. 자, 소합향.
한국 교회의 향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성경 번역할 그 시기에는 이런 그 외래 식물이라든지 이런 거 잘 개념이 없어요. 그때는 2층 집이 없었어요. 2층 집 개념이 집 위에 어떻게 또 집이 있냐. 그래갖고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사실은 2층 집 저택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거 120명, 뭐 200명, 300명 들어갈 수 있는 대저택인데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러니까 다락방으로 번역해놨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어떤 향을 바라는 향나무일 것이다. 그래서 향나무로 번역했는데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양 떼죽나무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을 이제 송진을 이제 고체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얘가요 재밌는 게 강한 햇빛을 받으면 불이 붙어요. 스스로 불이 붙는 그런 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타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언학교 할 때 나타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나오다.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방울처럼 나오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뽀글뽀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뽀글뽀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예요. 즉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적인 기도.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요? 예언적 기도예요. 예언적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향은요 나감향이에요. 이 나감향은요 지중해에서 나는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들거든요. 예수님께서 온몸을 그 십자가 위에서 깨트리셨죠. 부서지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기도 역시 자아의 욕심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중보기도 얘기했지만 중보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아를 죽여야 돼.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주님. 근데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래.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회개가 뒤따르는 기도가 이 나감향 기도라는 거예요. 당시 신부가 결혼할 때 값비싼 향료 옥합을 결혼식에서 깨트려서 그 결혼식장을 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향료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자기의 결혼까지도 포기하면서 그 향료 옥합이 당시 얼마나 비쌌냐면 그 직장인들 1년 연봉과 맞먹는 가격이었어요. 그것을 깨부시고 마리아가 자기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한테 결혼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요즘은 결혼해도 안 해도 되고 뭐 선택이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한테 결혼은 다른 거 없어요. 남자 잘 만나서 출세한다 아니에요? 이거 여성 비하인가요? 아니 그 당시에 그랬다고. 그 당시 여성은 교육 제도에서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고요. 어렸을 때 나이가 차면 그냥 시집 잘 가는 거 그게 인생의 첫 번째잖아요. 그 옥합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린 거예요. 누가 깨진 거예요? 내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최고의 치료약이라는 거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 만지세요. 만지세요. 그래서 혼적인 눈물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우세요. 기도하면서 울어 괜찮아. 그게 혼적인 눈물만 아니면 돼.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눈물 나면 은혜 받은 거고 안 나면 은혜 못 받은 거 그건 아니지만 기름부 눈물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언적인 눈물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막 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마음껏 우세요. 울 때 왜 울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 치유돼요. 그 울음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됩니다. 자, 다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주님 풍자양을 부어 주십시오. 풍자양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은요 교회 와서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는 분들도 있대. 자기 울고 싶은데 한 번도 교회 와서 운 적이 없대요. 기도에 이 눈물의 기름 부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손 내리셔도 돼요.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 향품에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향품에 모두 들어가는 게 첨가시키는 게 유향이에요. 다 유향을 섞었어요. 자,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선물 중에 유향이 있죠.
황금과 견줄 만큼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향품이었습니다. 떡상 위에도 유향이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봉헌물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향이라는 거는 참 이 성막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데, 유향은 주로 악취를 제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악취나게 하는 것이 있죠.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이런 죄악들, 마음의 두려움, 쓴뿌리, 실패감, 좌절감, 이게 악취가 나요. 악취 난다는 건 뭐예요?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봐요. 남편의 어떤 치유받지 못한 어떤 마음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고통당해요. 아내에게 어떤 치유받지 못한 쓴뿌리가 있으면 그게 자녀에게로 흘러간다고요. 상처들이 흘러가요. 여러분, 정신병 같은 거 가족 안에서 막 도는 거 알죠? 그게 영이라 그래요. 영이라. 자, 마지막, 모든 향품에 소금을 섞었습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소금이 나와요. 그 소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금은 모든 것을 신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아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36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 성결하게 하고, 성결하기 위해서 소금을 쳤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혼적으로 그냥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회개는 내가 후회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주님 앞에 자백하는 거니까 언약 안에 기도해라. 부패를 막아주는 게 소금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예언적인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언적인 기도, 대언적인 기도, 그리고 자기 부인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또 악취 제거, 근심 걱정을 제거하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언약적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향을 선택하시겠어요? 5가지 중에.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모두 다 원합니다. 5가지 모두 다 원합니다. 아멘.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욕심.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 원합니다. 주님, 모두 다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침노라는 것은 막 쳐들어가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내가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두 다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께 이 향들을 올려드렸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향은 성전 뜰이나 내성수나 지성소에 다 올려드렸어요. 번제단에 소재 드릴 때 향을 올려드렸습니다. 금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속죄일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반드시 향로를 들고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영혼 육에 이 모든 삶의 공간 가운데 이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 무시로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공간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가 되는 기도의 향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영혼 유 전인적 삶의 분향단의 영성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